어서 속히 어명에 순종하십시오. 네, 어서 속히 어명에 순종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문경에 다녀왔습니다. 문경 세제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극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징비록 사극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저기 어떤 한국의 민속촌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세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문경까지. 그래, 문경 세제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경치도 좋고요.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극 세트장까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1박 2일로 가신다면은 거기 문경 세트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수안보 파크호텔에 하루 묵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왜 제가 거기를 소개하냐면요. 거기 총 지배인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세부천교회 성도님들 오면은 대폭 할인을 해주겠다고. 그 호텔 안에 천연 온천장도 있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세부천교회 교인으로서 거기 가셔서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문경 세제에 한번 다녀오신다면 1박 2일 여행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멘.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징비록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이 징비록은요, 조선시대의 정치가요, 학자였던 서해 유성룡이 쓴 역사책입니다. 징비라는 말은요, 내가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역사책을 기반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그런지 임진왜란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어명이요, 이 말이 떠올라요. 어명이요. 이 한마디에 모든 이들은 죽은 듯이 넙죽 엎드려서 임금을 대하고요. 심지어 사약을 받으면서도 임금에게 큰 절을 하면서 성운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운이 망극합니다. 어명이요 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조선시대 때 이족판서 김대감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이 사람은 충신입니다. 그래도 당시 임금에게는 콧구멍을 후비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김판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채통을 생각하시옵소서. 제발 콧구멍 후비는 일을 그만두시옵소서. 궁안의 문무백관들 앞에서 나라님의 채통을 지키셔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김판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러는가? 평도 한번 해보시구려. 그 말에 김판서는 그 말이 어명이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명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청한 김판서는 열심히 콧구멍을 후렸습니다. 이를 반 김판서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 채통을 생각하셔야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김판서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오호, 어명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부인도 기겁을 해서 같이 콧구멍을 후비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명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완벽한 사람도, 완악한 사람도 어명이요라는 이 말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순종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도 임금의 어명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본문에서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의 어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명이 뭐냐? 주가 쓰시겠다. 자, 어명을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끌어오라. 주인이 항의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부인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명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화와 행복은 주님의 명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고 허무맹랑하다 할지라도 어명이요 라고 말할 때는 바짝 엎드려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성된 도리입니다. 백성된 도리예요. 주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에 순종할 때만이 존재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어 보이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답니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을 쓰신답니다. 아멘. 아멘. 역사상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모세 할아버지를 택하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쓰겠다 하고 어명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세상에는 젊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착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결국 초라하고 나이 들어 힘없는 모세는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을 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모세 할아버지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를 굴복시키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고집센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입성케 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베두인족 출신의 양치기 노인 모세를 무능한 리더자라 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리더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면 이름 없는 늙은 노인도 이렇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무자만 블레셋 특공대 1,000명이 삼손을 기습 공격합니다. 삼손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택한 곳은 뭐냐? 땅에 뒹구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나귀 턱뼈. 삼손은 그 하찮은 도구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1,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1,000명을요, 여러분의 기관총을 줘도 1,000명을 다 죽이려면요, 총을 쏘다가 힘들어서 쉬어야 돼요. 기관총으로 쏴 죽여도 그렇게 못 죽여요. 그런데 나귀 턱뼈 하나로 중무장한 특공대 1,000명을 죽였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노쇠하거나 병들어지고 살마저도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린 참으로 초라한 뼈다귀, 나귀 턱뼈. 그런데 삼손의 택함을 받아 어명에 순종하니 강력한 무기로
변신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비록 부자가 아니고 수완도 적고 학벌도 적고 변변한 외모도 없고 기력도 세한 병든 몸일지라도 어명에 순종한다면 강력한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어명에 순종한다면 비록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명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셀장, 회장, 부장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 어명입니다. 전도하라. 아멘. 전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큰 소리로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인데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도의 연단의 도인 생활 영성의 진리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탕류에 휩쓸린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만 합니다. 속히 세상을 등지고 회개하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달려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 종말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율법적인 요나에게 어명이 떨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심판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명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 내장 속으로 귀함을 보냅니다. 요나는 물고기 내장 속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떻게 물고기 내장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는데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큰 고래, 어마어마한 고래 속에는요, 고래들이 물고기를 한번 흡입을 하잖아요. 흡입을 하면 그 싱싱한 물고기를 좀 오래도록 먹기 위해서요, 이 내장, 이 속에 산소를 비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먹으면서 물고기들이 며칠씩 이 고래 뱃속에 살아있게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물고기들을 소화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덕분에 물고기 내장 속에서 산소를 마시며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3일 후에 물고기가 니느웨 땅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멸망당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명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금까지도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역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서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할꼬 저들이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과감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과감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명이니 억지로라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최 목사님이 평양 백동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군 연대장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최 목사님은 있다다 싶어 연대장을 향하여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그만 말이 깜짝 놀라서 말이 앞발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자 연대장이 그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군인들이 칼을 뽑아 최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최 목사님은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죽으면 당신의 연대장도 죽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연대장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자 군인들은 최 목사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 그때 큰 소리로 죽은 연대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연대장은 부시시 눈을 뜨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었던 연대장은 머릿속에 정중히 최봉석 목사님께 감사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듯이 전도하다 보면 세상이 감동할 기적도 일어나고 가정의 물질적 문제,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보너스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삼촌이 있었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택시를 운전하셨는데 틈만 나면 절간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은 뭐냐? 작은 남자 하나 짓고 중이 되어 수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 당뇨, 합병증까지 걸려서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서 전도하라라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어명으로 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는데 삼촌이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급히 삼촌을 세워서 바지를 내렸으면 내리자마자 요강을 대려고 했죠. 바지를 내리자마자 제 얼굴에 소변을 부셨습니다. 아주 그냥 폭포수같이 제 얼굴로 소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 소변을 그대로 다 끝날 때까지 맞았습니다. 순간 정신이 돌아오셨든지 삼촌은 어쩔 줄은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삼촌 손을 잡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삼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자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금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니까 삼촌은 저를 따라 기도하고 제가 삼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촌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삼촌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명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한 달을 땅에 묻어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권을 위하여, 이웃권을 위하여, 민족권을 위하여 소리 높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성전을 거룩히 하라. 성전을 거룩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마다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제사장과 짜고 순례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노하시면서 돈판을 엎으시고 노끈을 후리치며 짐승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었습니다. 내 집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신령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명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내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서 패싸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육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로 성전을 해롭게 하는, 우리 육체를 해롭게 하는 그 무엇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담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입니다. 담배. 한 갑 피울 때 3시간이 늙는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개피에는 100가지 이상의 중독성 있는 화학 폐기물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지금은 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네 번째는 과시형 문신이나 병적인 피어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성형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춘의 도구나 밤무대의 시골이 되면 안 됩니다. 동남아 50%의 청소년이 매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골적인 에로 영화에도 출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도 누드 모델을 하면 안 됩니다. 억만금이 생긴다 해도 이단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내 심장을 팔거나 피를 팔아서도 안 됩니다. K와 같은 격투기처럼 우리 몸을 상하는 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명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께서 내리시는 오명은 모두가 우리의 행복과 풍요를 위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